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코비드 19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로 세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쯤만 하더라도 다른 나라들이 중국의 이 우한 지역 또 다른 지역의 감염 사태를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염려하고 기도했지만은 그래도 강 건너 불 보듯 우리하고는 별 상관은 없을 거야.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에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이 사태를 팬데믹 세계 대유행 감염병 유행 이후 저 WHO 후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WHO 안에 보면은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알려주는 단계가 6단계까지 있어요. 이게 마지막 단계가 팬데믹입니다. 제일 위험한 단계로 선포를 하고 세계적으로 어디도 안전한 지역이 없다, 위험하다, 조심하라 그렇게 경고를 내렸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 카톡으로 많은 정보가 공유되니까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상황을 국가 비상으로 선포했습니다. 전쟁과 같은 거예요, 그죠? 비상 사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며칠간 마트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진열대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가끔 마켓에 가보면은 또 젊은이들은 그게 재밌는지 인증샷을 찍어요. 진열대 앞에 서서 이렇게 인증샷을 찍더라고요. 예. 좀 신기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은요. 이게 또 계속해서 길어지면 모두가 좀 불편해지고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식료품 매장들마다 제가 토요일 아침에 치고 잠깐 보니까 오픈 가게들 매장 오픈 최소 몇 시간, 한 시간 전부터 적어도 몇십 명, 뭐 몇백 명이 길게 줄을 서 있더라고요. 뭐 티슈도 사려고 하고 생필품을 사려고 그러겠죠. 깜짝 놀랐어요. 대부분 매장이 다 그렇더라고요. 이 근처에 있는 매장들이요. 요즘 지난 주일부터 교회들도 안타깝게도 하나둘씩 교회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교회 역사상 이런 적이 없었다 그러는데 문을 닫아요. 요즘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항상 만나면 얘기하는 게 이게 언제까지 갈까? 언제쯤이면 이 전염병이 잠잠해지고 사라질까? 어떤 분들은 백신이 빨리 개발되면 된다. 백신은 또 치료제가 아니라더라고요. 예방제이기 때문에 치료제와 백신은 또 다른 거래요. 백신은 예방제고 치료제는 또 다른 거예요. 그죠?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면은 될 거야.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날이 따뜻해지면 바이러스가 죽으니까 괜찮을 거야.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은 이게 언제쯤이면 끝이 날까? 그 끝이 나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만큼 희생이 일어나고 또 그 속에 내가 속하지는 않을까? 이게 많은 사람들의 궁금한 생각이고 관심거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한 고민했어요. 과연 이 홍해를 우리가 건너갈 수는 있을까? 또 건너간다면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걸릴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 번도 그 바다를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 끝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그 지도로 보면은 아유 다른 바다보다는 짧잖아 폭이 이럴 수 있지만은 그들의 생각에는요 끝없는 바다예요. 보이지가 않아요 인간의 눈으로. 우리가 과연 건너갈 수 있을까? 저건 얼마나 길을까? 짧으면 건너갈 텐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사람들은 위기라 그럽니다. 그런데 위기는 다른 말로 위험한 기회를 의미합니다. 그게 정확한 뜻이에요. 여러분 이 속에서 이 위기가 기회가 되도록 하려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위기라고 하는 이 홍해와 같은 큰 바다를 이제 다 건너가야 돼요. 이게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아니면 좀 더 길지 그 바다의 길이를 아무도 몰라요. 전문가들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이 바다를 건너야만 우리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영적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꼭 건너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모든 것을 갖춘
정말로 다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애굽의 군대는 그 바다를 건널 수 없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고 경험도 없고 지혜도 없고 연약한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위기를 건너가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고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서 만나는 자리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자리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은혜를 붙들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통일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발견하고 붙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간이 촉박하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홍해를 갈라놓으시고, 이게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잖아요. 1분 1초가 아까워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위험해져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먼저 홍해를 쫙 갈라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너가게 하신 후에, 야, 건넜지? 다 모여봐. 너희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이 없으면 이런 거 못 건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기 전에 먼저 그들의 믿음을 훈련시키시고 점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 믿음을 점검하라, 회복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냥 홍해를 건너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 영적으로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지 않아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야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간증이 되고 그것이 영적인 파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지금의 이 위기를 잘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홍해를 건너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했던 믿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고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이 상황에 맞게 꼭 필요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마음의 두려움을 없애는 믿음으로 충만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이에요. 불신앙이고 또한 그것은 두려움이에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상황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한 지 4일이 지나서 홍해 앞에 딱 도착해서 잠깐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장막을 치고 텐트 치고 머물러요. 그 소식을 애굽의 바로 왕이 듣고 마음에 속병이 났어요. 그동안 종으로 부리던 사람들이 큰 소리치고 애굽의 보물을 들고 나갔으니까 얼마나 괘씸합니까?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나갔으니 이제 왕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 귀족들은 부릴 종이 없는 거예요. 직접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마음이 바뀌었어. 다시 완악해졌어. 다시 잡아와.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군대들을 다 그쪽으로 보내요. 추격시킵니다. 며칠 되지 않아서 저기 끝에 보니까 말발굽 소리와 먼지가 막 날리면서 큰 군대들이 몰려오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보고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쪽 옆은 높은 산으로 막혀 있고 앞은 길이를 알 수 없는 홍해가, 깊이와 길이를 알 수 없는 그 홍해가 탁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 왕 바로의 군대가 막 쫓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칼과 창을 들고 소리를 지르면 막 올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도망갈 길이 없어요. 본문 10절 말씀요,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보세요, 심히 두려워했대요. 여러분, 이 심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그냥 막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조금 힘들면 앞에 very, very, very 하는데, 근데 very라는 표현과
비교해서 더 무게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더 이상 비교할 것이 없을 정도로 가장 큰 것을 보고 느꼈을 때 심히라고 씁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다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이고 좀 좋네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중에 가장 큰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만들어 놓은 그 상태가 제일 보기 좋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모습들을 회복될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까? 심이라는 것은요, 평생 느껴본 적 없는 가장 큰 감정을 설명할 때 붙이는 단어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했다는 것은 태어나서 그만큼 두려웠던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큰 두려움을 가지고 본문 1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잘못 해석하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겨냈다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고함을 지르며 원망하면서 비난하고 화를 내는 모습이에요. 두려워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막 욕을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홍해 앞까지 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우리 이제 약속의 땅, 너희들에게 너희 명의로 된 땅을 다 줄 거야. 그 땅으로 가자. 우린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그랬더니 찬송을 부르며 행진 안 했겠어요. 막 기분 좋았어. 기쁜 노래 찬송을 부르며 홍해 앞까지 왔을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이 축복을 향해 나갈 때 처음에는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순수하잖아요. 가끔 이제 수련회를 가다 보면 큰 밴이나 버스에 성도들이 함께 타고 이제 기도를 하고 수련회 출발을 해요, 교회. 그러면은 뒤에서 어떤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 손 딱 들고, 기사님 찬송 들으면서 갑시다. 찬송 틀어주세요. 이래요. 그럼 찬송을 막 들고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차가 막히고 작은 좀 뭐 사고가 불미스러운 사고가 났다 그러면 차가 오랫동안 정차해 있으면 뒤에서 꺼주세요. 그래 이제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 좀 잡시다. 피곤합니다. 조용히 갑시다. 꺼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기쁨으로 달려왔던 출애굽길인데 홍해 앞에서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그 열정이 식어버린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기 싫고 막 자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안에 원망과 분노를 막 쏟아놓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심히 두려워하고 심히 큰 절망이 그들 안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다가오는데 우리 저 앞에 있는 바다 과연 건널 수 있을까? 어떻게 건너야 될까? 두려운 거예요. 건너지 못한다면 저들 손에 죽는 건 아닐까? 누가 먼저 죽을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홍해를 건너기 위한 준비예요.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장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주문하시는 게 두려움을 없애야 돼. 너 두려워하면 안 돼. 이 말씀부터 하시는 거예요. 왜 첫 메시지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다른 말들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부터 하실까요?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우리가. 이게 가장 큰 적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겁이 나고 두려워지면 눈앞이 캄캄해진다 그래요. 그리고 머리가 하얘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얀 거하고 까만 거밖에 안 보여요. 제가 이 얘기했더니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아닌데요 목사님, 노란색도 보여요. 왜? 하늘은 노래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여튼 다 안 보이는 거예요. 두려우면은요, 시야가 좁아져요. 검은색, 흰색 외에 안 보여요. 다양한 컬러들을 알고 다양한 색깔들을 알고 다양한 길들을 보아야 그 문제를 해결하고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두려움을 없애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우리 미국 사람들이 잘 쓰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Calm down, calm down. 조금만 언성이 높아지면 calm down. 지금 calm down 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홍해를 못 건너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고 담대해야 홍해를 건널 수 있습니다. 건너면서 오늘 본문 보니까 양쪽에 물이 벽이 되었다. 얼마나 높은 벽이겠어요. 그 바다의 깊이만큼 그 물이 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쿠아리움이 아니에요. 두꺼운 유리로 물을 가둬 놓은 그런 아쿠아리움이 아니에요. 손을 대면 물이에요. 그 벽은 물이에요. 언제 쏟아져 내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첫 발부터 홍해에 들어가면서 두려워 떨면서 발을 내디딜까 말까 고민하면서 가면 다 건너지도 못하고 중간에 풀썩 주저앉든가 아마 심장마비로 쓰러질 거예요, 그냥. 그래서 홍해라는 긴 바다, 큰 바다를 건너려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한 8, 9년 전에 캘리포니아로 이사 오기 전에 뉴욕 근처에 있을 때에 뉴욕에 놀러를 가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이제 구경을 갔어요. 자유의 신상도 보고 타임스퀘어도 보고 뭐 센트럴 파크도 보고 이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갔더니 이게 뭘 타고 그래 올라가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86층이었는가 돈을 내고 올라가면은 그 유리로 밖에 나가가지고 건물 밖에 나가서 길을 만들어 놨어요. 빌딩에 밖에 뉴욕이 다 보이도록. 제가 이렇게 보여도요, 높은 데 가면 다리가 후달거리는 사람이에요. 제가 발바닥이 간지럽고 그래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볼 수 있을까 막 겁을 먹고 올라갔는데, 아유, 겁을 먹고 첫 발을 내딛고 들어갔는데요, 제가 한 바퀴 다 못 돌았어요. 다리가 떨려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사진을 찍는데 아유, 풀썩 주저앉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옆에 보이는 것들이 그렇게 두려우면요 못 걸어가요. 홍해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먹을 것이 없어져서 내가 굶지는 않을까 막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험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조심하셔야 돼요. 주의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주의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요거 주의하면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 바로에 군대가 쫓아오는 게 별일 아니다, 그 말은 아니에요. 신경 써야 돼요. 대책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아야 그들의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함이 생겼어요. 우리가 두려움이 가득할 때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 우리 몸이 어떻게 변할까? 그래서 제가 찾아보다가 어떤 한의학 박사가 이 부분을 설명하는 영상을 봤는데, 제가 의학적인 검증을 할 수 없지만은 들어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두려움이 들어오고 이게 오래 있으면 스트레스가 됩니다. 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는데, 이 두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만드는 것이 첫 번째로 면역력 저하랍니다. 면역력이 뚝 떨어져요. 그리고 활동할 때 움직이는 에너지가 사라져 버려요.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은 활동 에너지가 레벨이 다운되고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면역 올려야 되잖아요. 이 두려움이요, 이걸 가져간대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영양제 드셔도 두려워하시면 면역이 안 올라가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 스트레스로 작용하면 제일 먼저 데미지를 주는 데가 폐하고 신장이랍니다. 폐가 상하고 폐 기능이 저하되고, 그리고 심하면 폐렴으로 이어진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마지막 단계가 폐렴이라고, 호흡곤란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꽁꽁 숨어가 집안에서 문 잠그고 두려워 벌벌 떠시면은요, 바이러스 아니라도 폐에 문제 생깁니다. 여러분, 이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장에도 무리가 간대요. 신부전증으로 연결이 된대요. 제가 의학적으로 검증 안 했지만은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두려워 벌벌 떨다가 단명하고 갑자기 죽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몰아내야 돼요. 이 두려움이요, 몸에 치명적이에요.
영혼을 죽이고 몸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하게 바이러스를 잘 예방하시고 그렇게 난 완벽해 하더라도 두려워하시면은 그것 때문에 쓰러지시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바이러스 못지않게 여러분에게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몸을 망가뜨리고 영혼을 병들게 한다. 그런 자료 영상을 제가 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평소에 늘 주의하시고 예방하시는 게 꼭 필요해요.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것 또한 바이러스가 되는 거예요.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에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야, 저 사람들은 저러니 난 어떻게 해야 될까 휩쓸려 다니면 그게 더러 병이 되는 겁니다. 중심을 잃지 않아야 돼요. 제가 CNN 그리고 다른 미국 뉴스에서 보니까 지금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화장지를 사재기를 합니다. 이 베스트 티슈를 이 사재기를 하는데, 우리 사람들은 우리 동양인들은 보니까 쌀을 가장 먼저 찾는 것 같아요. 굶어 죽으면 안 돼. 그래갖고 집에 쌀 많으신 분들 자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지, 미국 사람들은, 저희는 의아해요. 저걸 왜 사재기를 할까? 의아하잖아요. 그래서 그 미국 뉴스에서도 미국 사람들의 위기 반응은 화장지를 사재기를 하는데 왜 그런지 자기들도 모른대요. 신기한 현상이라고 분석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들도 그러면서 이 현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신기한 현상으로 분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영혼도 살고 몸의 면역력도 좋아지고 바이러스를 만나더라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제일 위험한 사람이 집에 문 잠그고 두려워서 잠 못 자고 스트레스 한창 받고 걸어 있는 분들이 그거예요. 막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집안에 있으면서도 가족끼리도 나중에 못 믿어요. 그냥 아빠 주스 한잔 하세요. 손 씻었니?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이럴지도 몰라요. 여러분, 과도한 불안감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6번 나와요. 보통 우리가 365일이 1년이지만은 2월에 윤달이 끼면 하루가 늘어서 366일이 1년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366번 나오는 게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좋은 말씀들이 많을 텐데 왜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366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이 두려움이 날마다 우리를 병들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영과에서 발표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 두려움이 우리 영혼을 망치고 우리 육신의 면역을 망치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셨어요 이미. 그래서 그토록 두려워하지 마, 그래 영육이 강건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워하게 만드는 영은 사단의 영이에요.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너 큰일 날 거야, 큰일 날 거야,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자꾸 비워내야 됩니다. 그리고 평안을 채워야 돼요. 두려움의 그릇을 비워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 기쁨, 소망, 평안을 자꾸 채우고 이걸 잃어버리지 않아야 영혼도 살아나고 육신도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두려움을 없앨 수 있을까?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뭘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의 그릇이 두려움으로 채워지느냐, 평안과 소망으로 채워지느냐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방법 없어요.
그냥 구원의 하나님 바라보고 능력의 하나님 바라보고 붙들고 나가면 마음의 평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 시선을 지금 이 상황에 두지 말고 화장지 사려고 쌀을 사려고 몇백 명씩 줄 서 있는 그거 바라보면서 이 나라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여기 두지 말고 하나님께 고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홍해를 건너는 것은 땅을 보고 건너는 것도 아니고 벽을 보고 걷는 것도 아니고 앞사람 뒤통수 보고 걷는 것도 아니고 구원의 하나님 바라보고 걷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야, 이게 뭐야, 물이 무너지면 어떡해, 물벽이 무너지면 어떡해, 이걸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찬송 부르며 그 길을 통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즈니랜드나 식스플래그스 같은 데 가보면, 놀이동산 가보면 무서운 놀이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타지 않으시겠지만은 저는 가끔 아이들이나 청년들 데리고 가면 그래도 겁없는 용기 있는 아빠를 보여주기 위해서, 담대한 목사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에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청년들하고 한번 갔었는데 무서운 라이드, 그 놀이기구 앞에서 야, 나는 심장이 약해서 못 타 그랬더니 한 청년이 있다가 농담으로 목사님은 구원에 확신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거 뭐 안 타면은 큰일 날 것 같아 이거. 아니야, 있어. 그리고 타야 되는 거예요. 그냥 타야 될 경우들이 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높은 데 올라가면 다리가 떨려요, 제가. 그런데 지금은 웬만한 놀이기구들 무서운 것 웬만한 거 다 타요. 그냥 타자 그러면 좋아하진 않지만은 탈 수는 있어요. 타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겼는데 타자마자 무조건 이 위로 보는 거예요. 하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도 안 보고 기구도 안 보고 땅도 안 봅니다. 하늘만 쫙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그냥 그네 타듯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냥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 심리가요, 보지 말라면 보고 싶고 보면 안 되는 거 막 보고 싶잖아요. 처음에는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하늘을 봐야죠. 보고 있다가 싱 가면 또 이렇게 내려봐요. 밑을 보게 돼 있어요. 사람 심리가 그래요. 그게 보지 말라면 보고 싶고 보면 안 되는 거 보고 싶잖아요. 내려가요. 그러면 또 두려워요. 베드로처럼 주님 보고 그냥 무리를 쫙 걸어가면 되는데 소리 들리고 뭐가 이상하면은 힐끔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두려움이 들어서 또 푹 빠지는 거 아니에요. 훈련을 했어요. 계속 하늘만 봐야지, 하늘만 봐야지. 의식적으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훈련하세요. 하나님 바라봐야 되지 그러지만은 옆에 무슨 소리 나고 무슨 일이 일어나면 또 눈이 글로 돌아가잖아요. 마음이 가잖아요. 자꾸 하루에도 수십 번이라도 내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자꾸 봐야지, 하나님 봐야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계속 바라보고 이미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의식하면서 나는 또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야, 큰일 날 거야, 이러다가 안 될 거야, 망할 거야. 그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눈을 들어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애굽 사람들을 보고 그때부터 심히 두려워한 거예요. 애굽의 군대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봤다면, 지금 그들 앞에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았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봐도 되고 구름 기둥을 봐도 되고 불 기둥을 봐도 되고 볼 게 얼마나 많아요. 믿음에 바라볼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애굽의 병사를 바라보니까 심히 두려워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서서 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숨었어요. 바위에 숨고 땅에 숨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다 숨었어요. 골리앗 앞에 두려워서 걸려서 죽을까 봐 막 벌벌 떨면서 숨었습니다. 아무도 나가서 싸울 생각을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야, 저 키 봐봐, 우리보다 몇 배는 큰 것 같아. 이야, 저 목소리 봐봐, 땅이 다 울리네. 이야, 들고 있는 방패, 칼, 창을 봐봐. 이야, 우리 키만 하네. 다 그걸 바라보니까 두려워서 떨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딱 나와서 그거 안 봤어요. 조그만 아이가 나와가지고요, 자기보다 몇 배나 되는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그거 안 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또 어디를 봤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요, 아마 다윗이 골리앗의 이마만 보고 갔을 것 같아요. 내 저기 맞춰야지, 저기를 제대로 맞춰야 되겠다 이러면서. 남들은 칼과 창을 보고 두려워 떨 때에 자기는 목표를 가지고 난 저기를 맞춰야 되는 거야. 저기 맞춰서 넘어뜨려야 돼. 목표의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막 나가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는 게 다르니까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뭘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시선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세상을 향해 바라보고 있다면 분명히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거 옮기세요. 지금 십자가 앞으로 옮기시고 하나님 앞으로 옮기세요, 시선을. 그래야 살아납니다. 홍해 가운데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세요.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다 문제고 그 홍해를 건너지 못할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홍해를 가로질러서 저 멀리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축복까지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 믿음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뭘 보시겠습니까? 문제 보시겠어요? 위기를 보시겠어요? 상황을 보시겠어요? 사람을 보시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4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라는 게 포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너 소리 하지 말고, 불평, 원망, 걱정 내뱉지 말고 일단 입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 속에 길이 있어. 그대로 순종하기만 해. 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이 환난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이런 환난을 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환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다음 주, 그 다음 주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제가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을 보면은 먼저 이스라엘이 홍해를 만나게 하신, 그 위기를 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내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기 위해서다. 내가 영광을 얻어야지 애굽 사람,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 하나님 그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이 땅에 악한 영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회복되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또 하나 기도해야 될 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일을 통해 나타나시고 이 땅 가운데 이 천지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이 위기 가운데 교회가 일어나고 성도가 일어나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국가 기도의 날이 바로 이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백신보다 더 급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땅의 문제가 풀려가 나갑니다.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시면 앞으로 한 주간 동안 또다시 더 많이 말씀을 읽으세요. 더 많이 찬송 부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평소에 하던 일들이 많이 이제 스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아내와 같이 기도하면서 찬송과 설교 CD와 전도 CD와 녹음을 많이 하고 해서 이 기회에 그냥 더 하나님께 더 집중을 하고 교회를 더 열심히 해보자,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또 이게 잘 몇 달 준비해가지고 우리 이 안정되면은 다 전도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다 만들어 놓자. 이게 일부러 시간 내기도 힘든데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시켜 주시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마다 은혜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순절 일간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 앞으로 나가 주님의 보혈로 이 땅의 상처를 고치시고 씻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또 한 주간 여러분 세상으로 담대히 나가세요. 두려움 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은 담대히 나가라 그랬어요. 오늘 믿음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세상으로 담대히 나가서 홍해를 가르고 그 길을 통과하든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든 어떻게든 방법은 달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이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실 줄 믿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으로 육지처럼 하나님의 백성만큼은 그렇게 걷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서 담대히 이기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한 주간 하나님이 강하신 팔로 이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들을 강하게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되지만은 세상이 안정되지 못하고 들썩들썩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찬송 부르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실 때 그들의 영혼을 강건히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의 육신도 아버지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성령님 동일한 은혜를 그곳에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